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8페이지 또는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토요스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독으로 모여서 로마서 전체를 읽고 이제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도 이제 더러 계신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예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사실 저도 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로마서라는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또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연하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언젠가 로마서를 꼭 정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때 강의하실 때 로마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 책이다, 서신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그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 로마서를 언젠가 정복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배우고 했습니다만 물론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토요스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이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좀 천천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꾸준히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얼마나 값지고 깊은 것이 담겨 있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다 보면, 읽어가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천천히 배워갈 때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 중에 너희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편지를 썼냐 하니까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부분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쓰면 고린도 후서,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면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내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이름을 붙입니다. 로마서라는 말은 그 이름부터 알 수 있죠.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 이 짤막한 세 글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주로 3차 전도 여행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3번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는데, 로마서를 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주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50년대 중후반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상황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다 직접 방문을 했었고 복음을 가르쳤고 또 심지어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줬던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아주 강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로마에, 아직까지는 이 서신을 쓸 때까지는 로마에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을 쓸 때에는 인사말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는 굉장히 인사말도 장황하게 하고요. 그 인사말의 태도가, 말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공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 서신을 써나가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을까,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일종의 염려 또는 걱정,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과연 바른 성경적인 믿음,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 교회 가운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약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도들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 문제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방인들도 상당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생겨난 배경 자체가, 어떤 상황 자체가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한 목회자가 지역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 또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로마 교회가 형성된 그 때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연결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거든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많은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열 몇 군데가 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지역이 또 언급이 되고 있냐면 로마라는 지역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멀리 여행을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뭘 보고 들은 겁니까? 복음을 보고 들은 거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살지 않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회가 어떤 교회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냐면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고 두드러진 지역교회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 또 그 깊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자 문안 인사이자 감사 기도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는가? 이것이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또는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단어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제가 스스로 이걸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신앙생활 많이 했던 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복음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정리가 우리 머릿속에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정작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누가 나에게 질문하면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단한 사도들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배우거나 양육을 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지나갑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 또는 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광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광복절 또는 태극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미지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바로 탁탁 떠오르는데 이 로마 사회에서 또는 헬라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아주 한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용이 됐답니다. 주로 어떤 때에 사용이 되는 단어였냐면 왕이 태어났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국가적인 아주 경축할 만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사회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1절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러면서 이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인데 4절 끝부분에 가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아주 한정지어서 일반적으로 쓰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한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식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앞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지금 이 마가라는 인물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의 것으로 딱 국한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국한시켜서 범위를 확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은 뭐 왕이 태어났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경축일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범위를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또는 복음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미리 무엇이 되어 있었다라고 됩니까? 약속하신 것.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27권으로 딱 모이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아니면 성경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신약 시대가 돼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구약 시대 그때부터 약속하신 그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 대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오직 누구에 대한 것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면서 복음의 범위를 아주 줄여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지금 누구에 대한 소식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해졌으니까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또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으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복음에는 17절에 보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이 담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주 깨끗하고 왠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고결한, 중요한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인 불의한 상태에 대해서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말을 속삭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와 함께 그 반대되는 모습인 우리의 불의함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불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라는 것,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쁜 소식,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렵게 합니다. 그 의 앞에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약 우리 앞에 딱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을 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나 자신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공간에 불을 하나 탁 켜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이전에 이렇게 어두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탁 제시되면 우리의 불의함도 동시에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의라는 것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지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거나 내가 무엇인가 고안해내서 내가 쟁취한 그런 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상태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쟁취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얻어내라, 획득해라, 없는 의를 어떻게 쥐어짜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물러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그 의라는 것을 요구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직접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불의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꾸짖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의를 더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지금 대단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정말 충실하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이 가르침을 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수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부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이자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어 했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오직 믿음으로 일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한 이 개역개정의 표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입니다. 물론 원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그냥 문맥상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보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 이것을 받는 수단이자 통로,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의를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원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처음에만, 첫 순간에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때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아주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원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 믿음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이 놀라운 법칙을 세계 만방에,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빚진 자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규칙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태도, 유일한 길이 겸손밖에 없음을, 믿음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침묵하게 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쳐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복음을 거저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주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뒤에 로마서 3장에 가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거저 받은 이 복음을 거저 나누어 주며,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초두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잘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끄집어 오거나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요만큼 했는데요. 교회 봉사 요만큼 했는데요. 제가 전도도 요만큼 했고요. 제가 이런 것도 잘 하고요. 저에게 이런 대단한 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칙 안에 겸손하게 잘 머무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이 복음을 믿고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샘솟듯 일어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더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